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이기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경배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조하신 사람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낮은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하는 일들로 성전이 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어진 소명을 찾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하시고 우상과 허탄한 것에서 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터전 위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외되고 죄됨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나라와 이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한 말씀입니다. 듣는 모든 이의 심령에 잘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길가나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와 잘 자라남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케 하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간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었지만 종교 시설에 대한 종교 활동이 완화되어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20%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이명금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19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24일 주일 예배는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완화되어 백신 접종 완료자는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 일부 예배 시에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에스더회, 제일남전도회, 오전 11시 2부 예배 시에는 갈렙, 요게벳, 바울, 마리아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1시
3부 예배는 한나이와 청년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혹 개인적인 상황으로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과 주일학교와 학생회는 가정에서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마지막까지 교회의 예배를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7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룹으로 변경을 했고, 이는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회원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매년 각 나라별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2018년에서 2020년 각 나라별 국민의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핀란드가 1위를 했고 덴마크가 2위, 스위스가 3위를 했으며 우리나라는 37개국 회원국가 중에 3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삶이나 개인의 능력의 한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 늘 부족하고 궁핍한 환경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족할 만한 삶을 살려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돈이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가족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권력도 실력도 건강도 다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만족한다는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했습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보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족이라는 이 말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만족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자족이라는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평온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진 돈도 없고 자식도 집도 없고 노후 보장도 없고 감옥에 갇혀 질병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되어 배부르다고 태만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남 잘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좋지 못한 환경이라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 평화를 누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또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첫째,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두려움이나 원망 혹은 불평이 아닌 만족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환경에 매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함이나 궁핍함이나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절망하거나 쉽게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할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간수의 수종을 들 때에도 즉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족과 형통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바울은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을까요? 이전에는 자족하는 법을 몰랐지만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이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늘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낼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삶을 통해 이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생활을 배웠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메고 배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풍파가 다가와도 끄떡하지 않고 웬만한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련이 다가와도 거뜬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기자로 활동 중인 박종인 저서의 행복한 고집쟁이들이란 책에 보면 소금 장수 강경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강경한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은 1급 장애인으로 두 손은 사고로 잃었지만 무려 12,000평의 소금밭을 갖고 있는 소금 장수입니다. 소금 장수를 시작하기 전 이분이 염전을 한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손도 없는 사람이 주제 파악도 못한다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혼자 다 해내기 시작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면 권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염전에 물을 대는 일이나 소금을 긁어 모으는 밀대 작업, 소금을 삽으로 수레에 퍼담는 일과 소금 창고로 이동하는 이 모든 일들을 혼자 힘으로 하십니다. 처음엔 두 손이 피범벅이 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왼팔로 중심을 잡고 오른팔을 삽의 세모진 곳에 넣어서 소금을 퍼 담았습니다. 일반인이 5번 뜨면 1번 정도 펐다고 합니다. 그러다 염전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강경한 권사님은 이웃돕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독거노인들 집 앞에 남몰래 소금자루를 갖다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 한 포대를 팔면 2,000원을 떼어두었습니다. 1,000원은 독거노인을 돕는 데 썼고 1,000원은 11조를 드리는 데 썼습니다. 뒤늦게 선행이 알려지자 그에게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매년 소록도에 소금 30포대씩을 보내고 있고 봉사단체 미라를 만들어 불우이웃을 돕고 계십니다. 사실 강경환 권사님은 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1972년 12월 24일 서산 벌말 해변에서 쥐레를 돌로 착각해서 두드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황하는 굉음에 정신을 잃었고 사흘 뒤에 깨어보니 두 손이 없었던 것입니다. 양손을 잃고 너무나 창피해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중학교도 가지 않고 3년간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면서 너무나 배가 고팠던 소녀는 두 손을 잃은 뒤 처음으로 가까스로 식사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숟가락을 연습해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10대 후반은 거의 술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게 싫었던 것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밤 12시가 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엄청나게 취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책상 위에 구루턱이라는 신앙 잡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는 두 팔과 다리 하나가 없는 정근자라는 분의 꿋꿋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강경환 권사님의 심장은 요동을 쳤고 때마침 황금산 교회 전도팀의 신방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5가지 큰 소망을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가지 소망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집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는 것과 둘째, 교회에 피아노를 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셋째, 글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넷째, 11조 생활할 수 있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축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기적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개월 만에 글씨를 쓸 수 있어서 하루에 4-5통씩 편지를 써서 학생들에게 전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명의 청년들과 함께 오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에 피아노도 생겼습니다. 88년엔 그의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두 손이 없는 그에게 빛이 되어준 아내 정순이 집사를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강경환 권사님은 힘들 때마다 찬송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삶에 갇힌 자와 보람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사람은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세상이 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강경환 권사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적응해가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밝힌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은 사람의 힘도, 자연의 힘도,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초월적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안에서 다 용납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떠한 형편에 든지 자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떤 경우든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살면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괴로움과 궁핍, 죽음의 위협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비결이 성경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로 바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한근영 사모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근영 사모님은 자신의 저서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는 책을 통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모님은 원래 작은 교회의 가난한 부교역자 사모로 살면서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31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 5년 차였던 2001년에 남편이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희귀성 난치병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병이 왔는지, 이 병이 온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도 하지 못하고 또 현재까지 치료법도 없어서 영구 과제인 질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온몸이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와서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결국 남편은 사역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사표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에 하루 이틀 겨우 몸을 움직이는 남편이었는데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조그만 방 한 칸에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투고 길 닦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개척 후 1년 만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큰아들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불안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인도 모를 코피를 쏟고 다리의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해가 지나도 병이 낫지 않아 학교를 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돌봐야 하고 아들도 돌봐야 하고 본인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으며 수입은 없고 통장은 바닥이 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나는 완전 사막 한복판, 어쩌면 망망대해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라고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모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결국은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고난과 싸움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는데 놀랍게도 남편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큰 아들이 오랫동안 복용하던 항우울증 약도 끊어도 될 만큼 안정을 찾기 시작했으며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 고등학교 전체 수석으로 공부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다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많은 일이 회복 중임을 보게 하심으로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롭게 시작된 또 다른 고통의 문제에도 믿음으로 대응할 용기가 납니다. 물론 어떤 고통은 10년, 20년, 때론 평생에 걸쳐 씨름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다 한들 두려워 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양들이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한 발 한 발 선한 목자의 뒤만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 종래에 주께서 그 한 걸음들을 모아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자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 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후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칭찬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후원했을까요? 본문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복음 사역에 물질로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을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후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섬겨준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 뭐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계속되는 후원으로 이제 모든 것이 풍부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감사 표현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을 차고 넘치도록 해줘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헌금한 그들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함을 나타낸 표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풍족하게 채워준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질로 후원한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섬김 위에 더 많은 만족할 만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끝없는 욕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내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우리를 자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 가진 돈만 해도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쓰기 힘들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가지고 싶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있습니다. 구제하는 삶에 나누는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조 비테일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과 기업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나눔, 함께 사는 세상의 책을 출간했는데 자신이 어떻게 나누는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 비테일은 자신의 아내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자 두 아이를 기르며 계속되는 빚 독촉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단돈 4달러를 가지고 자기 가족의 먹일 우유와 빵을 사러 가는데 잔디밭에 30대 초반의 부부와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글을 써놓고 햇볕이 내려쪼이는 길 한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이 그만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4달러 중에 2달러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조 비테일은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한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성공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반드시 나눔의 삶, 섬기는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비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눔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끝까지 욕심만을 부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더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마음의 만족함을,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한 뒤에 함께 동역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가득하기를 기도했고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이러한 마음을 배우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재물이나 건강 그리고 재능의 부족으로 불평만 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는 놀라운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섬김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심겨진 종류대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사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주를 바라볼 때 그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